안녕하세요. 서울영화교회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10월 첫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패스파인더 캠보리 참석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캠보리 기간 동안 또 재미있고 의미 시간들을 보내면서 4일까지 잘 참석하는 최고의 선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기 어린이교회에 참석한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최고의 선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첫 찬미, 최고의 선물을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합동 예배로 인해서 친구들 생일 축하를 다 못해줬어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있네요. 영아반의 이은찬 어린이 9월 24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소년반 박상은 어린이 9월 25일이었네요. 그리고 정현우 어린이 26일, 강규현 어린이 9월 30일, 그리고 우리 중등반의 준이가 오늘 생일이네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다 함께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선물 한 번 더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천연계죠. 어떤 사람은 깨끗한 하늘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지는 일몰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과 달을 보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음악처럼 즐기는 사람들도 있죠. 참으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도 참으로 다양하게 아름다워서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중 어느 부분을 좋아하시나요? 그 부분이 어디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서울영화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어린이 찬미가에 있는 노래 중 아름다운 세상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타닥타닥 주룩주룩
손뼉쳐 노래해 소곤소곤 또르르르 예쁜 노래 불러요. 울긋불긋 방긋방긋 알록달록 예쁜 옷 입어요. 도담도담 동실동실 어깨춤을 추어요. 하나님 창조하시니 세상 예쁜 노래 함께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한 번 더 불러보시겠습니다. 타닥타닥 주룩주룩 빗방울 손뼉쳐 노래해 소곤소곤 또르르르 예쁜 노래 불러요. 울긋불긋 방긋방긋 알록달록 예쁜 옷 입어요. 도담도담 동실동실 어깨춤을 추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예쁜 노래 함께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지난주 침례식 다들 보셨죠? 규현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주현이는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 지우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겠다. 민호도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례받은 모든 친구들 정말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그 친구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 어른들은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아직 안 받았겠죠? 이미 침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찬양을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우리라서 악한 것을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서 방어해주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악한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아주 평안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평안한 상태를 느껴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기분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네.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이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네.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이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10월의 첫 주 안식일입니다. 추수의 계절에 우리 친구들의 신앙도 한층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첫 찬미 17장 찬송 드리세 참량하시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
교회를 대표하여 김강민 어린이의 기도가 있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섯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안식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항상 돌보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도 집에서 더 많이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을 마음속에서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나의 계좌번호로 구별하여 가장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해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나약함과 죄된 본성을 늘 먼저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끈끈하게 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주실 이승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도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번 주 특별 찬양은 정승우, 김보미, 정하린, 정하은 가족이시네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들려주실 텐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찬양 후에 이승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정성훈 집사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음 모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함께 찬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곳에 또 까먹으셨네요. 자, 오늘 우리 서울영화원교회 어린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예안이, 이수, 그 다음에 지훈이, 그리고 성수와 지희, 하윤이, 그리고 우리 리노, 그리고 지우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영이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로 환영하고요. 우리 유현인의 가족 환영합니다. 정영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캠퍼리에 참석하고 있죠. 자, 준인의 가족 환영하고요. 그리고 다은이, 은찬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준성이 환영하고요. 은수, 은율이, 규리와 지우, 서혜, 소연이, 은주와 현우, 그리고 상빈이와 상은이, 하늘이, 하린이, 하은이. 하린이, 하은이 너무 고맙습니다. 특창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규현이, 그리고 은수, 사랑이, 그리고 서준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이 10월 2일이죠. 10월이 시작된 지 벌써 이틀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아까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 6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빨리 3개월이 지나가서 한 살 더 먹었으면 좋겠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조금 시간이 천천히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천천히 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나이 빨리 먹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도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예, 백신을 맞았고 이 막이 있고 5m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 벗어도 되기 때문에 벗고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시간은 빨리 가지만 이 빨리 가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으니 잘 활용해서 행복한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와 성경 통독을 응원합니다. 여전히 매일 우리 신은영 집사님께서 그 아침 기도력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이번 주에는 우리 김영훈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신 또 귀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너무 좋지요? 다음 주 찬양은 누구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다음 찬양 누구죠? 비밀입니다. 비밀. 일요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혹은 저녁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계속해서 성경 통독도 응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후반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이제 2일째 되는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는 이제 사랑장 읽게 되실 것인데, 예, 함께 계속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번 주가 4단계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4단계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부장님이랑 우리 총무님에게 신청해 주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이 이방인을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셨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울이 쓰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 군데 13장, 14장은 지명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뭐 하고 저기서 뭐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이제 13장, 14장이에요. 그 내용을 목사님이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죠.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의 강도가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죠.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는데 불씨가 그쪽으로 가서 그곳에 불이 붙는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니까 복음이 그 지역에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안디옥에서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지도해 줄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이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멀죠?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300km 조금 더 되는데 한 3배 정도 되는 아마 걸어갔으니까 아마 며칠, 일주일 이상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사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교회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력자를 찾으러 갔는데 조력자를 찾으러 다소로 가죠. 여러분 여기는 이미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내용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 혼자 사역하기가 힘들어서 동역자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누구요? 예,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비로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생겼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대명사라고 해야 될까요? 명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그 안에 선지자들이랑 교사들이 정말 아주 쟁쟁한 교사들, 쟁쟁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으로 파송해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정말 아주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드디어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만한 거예요. 이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그 찰나에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랑 바울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예, 가야죠 라고 쉽게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벌써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울여관교회 이제 어린이부가 아주 탄탄하게 잘 이제 조직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조직이 없었을 때, 사람도 별로 없었을 때, 자, 한 사람이 와서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어느 정도 지금의 상황이 되었어요. 드디어 나도 이 교회에서 즐겁게,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마 바나바와 바울도 이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바나바를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순종,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한번 여러분들 이게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그 밴드에 시차가 있지만 한번 하나씩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시키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부모님들이 시키시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오랜만에 한번 돌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안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부모님이 시키는 것 중에 리노는 어떤 게 하기 싫은 게 있나요? 다 좋다고요? 이런 친구들도 가끔 있지요. 네네네. 우리 지우는 어떤가요? 부모님이 시키시는 것 중에서 그래도 이건 좀 하기 싫다라는 게 있을까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고요? 그건 아닐 텐데. 자, 우리 성수 오늘 바이올린 너무 감사합니다. 성수 부모님이 시키시는 것 중에 내가 이건 좀 하기 싫다. 항상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좀 싫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공부 나왔습니다. 공부 나왔습니다. 자, 가영이가 목사님의 눈길을 피하고 있는데요. 가영이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시키는 거의 절반? 시키는 거의 절반. 별로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윤이는 엄마가 하라고 하시는 일 중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혹시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주 지혜로운 하윤인 것 같습니다. 자, 다. 다. 밥 먹는 것도 혹시 싫으신가요? 근데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혹시 싫으신가요? 그거는 엄마가 시키지 않아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이한이는 어떤가요? 저한테 좋은 거 빼고. 저한테 좋은 거 빼고. 근데 어때요? 이한이가 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어요? 엄마가 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갔다 오면 바로 씻는데 다시 나가는 거? 씻었는데 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렇군요. 이수는 어때요? 숙제해라. 숙제하는 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숙제가 있었네요. 우리 지훈이는 어때요? 지훈이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라는 것 중에 싫은 거. 공부하자는 거 하고 예, 알겠습니다. 공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 대부분이 공부, 숙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우리 답으로는 어디 봅시다. 우리 댓글에서는 잠자라고 하는 거. 잠자라고
하시는군요. 자야 되는데. 네. 구몬 문제 푸는 거. 구몬 문제 푸는 거요. 그 다음에, 코기 못 키우게 하는 거. 네네네. 오케이. 이런 것들. 자, 목사님이 왜 이걸 물어봤냐면, 이런 답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혹시 있나요?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하기 싫어요 하는 것 중에 엄마가 진짜 나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걸 시킨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거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것 뿐이죠. 그 인정 못 하세요? 인정? 인정 못 해요. 자, 인정 못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자,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실 때,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네, 우리 바울과 바나바처럼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물론 내가 지금 감정이 좀 별로여서 내가 물론 하기 싫어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의 모든 것들,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기 싫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생각이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엄마 아빠를 처음 해보는 거여서 물론 시행착오 때문에 실수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순종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길이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역시나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하는데 성령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자, 먼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보니까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배 타고 가면 그게 한 100km 좀 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이 실루기아에서 살라미까지 한 제주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자, 드디어 살라미에 도착해서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문 것이 아니고 다시 이동합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이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도의 한 4배, 아니다. 한 8배, 9배 정도 되는 꽤 큰 섬이래요. 지중해에서 한 3번째 정도 큰 섬이라고 하는데, 자, 그 섬에서 이제 살라미라는 지역에서 쭉 올라와서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바보네요, 바보. 네. 한국말로 하니까 바보긴 한데, 네. 파포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마술사를 만나죠. 그 사람 이름은 바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지역의 총독이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영향력이 떨어질 것을 안 이 바예수의 다른 이름은 엘루마인데요. 엘루마가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기 전에 아주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뻔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엘루마를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렇게 하면 눈 앞으로 당분간은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짜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당분간 한동안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 모든 내용을 본 총독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기별이 전파되게 되지요. 자, 이제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버가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울과 바나바 2명뿐만이 아니고 그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친구 한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어렸었는데 정말 아주 호기 있게 선교 여행에 참여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무너무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버가에서 탈퇴합니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요. 그러니까 3명이서 의지하고 있다가 1명이 빠졌으니 또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되고 했겠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2지역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 그 안디옥은 안티오쿠스 황제가 자기가 이게 갔던 곳에 이게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되게 많습니다. 알렉산드리아처럼.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또 한 게 뭐냐면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을 전하지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경청해서 듣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십시오라고 초청한 겁니다. 다음 안식일에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역시나 또 반대가 있죠. 유대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제 시기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에 계속 딴지를 걸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담대히 이야기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간 것이고 그 덕분에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은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 그만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했고요.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요. 근데 역시나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결국은 또 죽임 당할 이렇게 돌로 맞을 위기에 처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요. 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지역으로 또 도망갑니다. 그 지역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한 발을 걷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고,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생긴 믿음을 본 이 바울은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런 기적을 벌이죠.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신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제우스 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 왜냐하면 전에 이제 내려오던 전설이 있었어요.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지역에 왔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잘 해주지도 않았대요. 결국은 제우스 신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거기에다 큰 벌을 내리고 나서 내가 다음에 다시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잘 준비해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전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제우스랑 헤르메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바나바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 제우스 같아. 바울은 이 볼품은 없는데 말은 잘해. 헤르메스 같아. 이제 신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제사장들이 소와 꽃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집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고 정말로 목청 높이 외치면서 여기 보면 옷을 찢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겨우겨우 말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광경을 본 또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 청중들을 꼬드겨가지고 다시 이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특히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에 맞은 바울은 쓰러졌고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죽었는데 살리셨는지 안 죽도록 보호해 주신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돌에 맞았던 바울이 툭툭 옷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동합니다. 더베라는 지역으로요. 루스드라에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왔던 길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면서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 그 교회, 새롭게 생긴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권면하죠. 믿음 안에 있기도,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참고 견디자고, 그리고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들도 세우고 지도자들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보고하면서 사도행전 13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죠? 복잡하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파송되었는데 실라미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바보라는 지역에서 또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보가에서 마가가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박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또 방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쳐줌으로 신으로 오해받을 뻔했고요. 근데 또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돌에 맞았고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새로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근데 되게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했어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했는데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하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여행이 약 2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이동 거리가 2,3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쉼없이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왔던 두 가지 반응,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던가 하면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서울영원교회에서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필리핀이나 다른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조금 빈궁한 지역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죠.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갔다 왔어요. 여기 보니까 갔다 온 분들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처음에 가면 좀 힘들다가 적응이 좀 됐다가 여기 내가 평생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얼마 동안 더 오래 있을까? 하다가 끝나가지고 아유 다행이다 하고 돌아오는 게 한 일주일 정도, 보름 정도 되는 패턴인데, 바울은 2년 동안 정말 먹고 자는 것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들을 관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2년 동안 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왜 바울은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것을 사명감으로 순종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한계.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면 좋지. 처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상황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정말 불편하게 마음이 안 내킬 때가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뭐라고 안 좋은 말 하면 더 하기 싫죠. 교과반 선생님으로서 활동할 때도 그렇고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하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선교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이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2년 동안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바울은 2년 동안 돌 맞으면서도, 욕 먹으면서도 꾸준히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대로 두면 저 사람 이제 멸망당할 텐데, 구원받지 못할 텐데,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저 사람이 거부하더라도 난 저 사람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2년 동안 쉬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바울을 보면 우리가 되게 희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랑 3년 반 동안 활동했거든요.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꼈던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봤나요? 다메섹에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보았지,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하시는 장면은 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요. 한 번 느낀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느끼고 감사함과 감격에 넘쳐서 2년 동안 생활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지금은 볼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는 지켜볼 수 없어요.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바울처럼. 그러나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감사함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끊이지 않았던 일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일들, 그리고 비판하고 방해하는 일들. 그때 바울은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했냐면, 첫 번째, 피했습니다. 도망갔어요. 맞서지 않고요.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도록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항상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엘루마가
믿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아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이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시적이지만 눈이 멀도록 저주하고 바울은요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선 피했지만 진리와 관계에 있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그걸 지켰지요.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피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목숨 걸고 막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문제가 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야 하고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높이고 칭찬하는 방해가 있었지요. 이 칭찬하는 건 굉장히 큰 힘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힘도 나고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신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왔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을 거예요. 세 가지 옵션이 있을 수도 있죠.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막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신인 척하면서 거기서 즐겁게 보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지혜가 있으면 내가 신인 척하면서 내가 사실은 제우스인데 내가 보니까 제우스 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더라. 그 신은 하나님이란 신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 말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라 라고 하면 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을까요? 더 빨리 쉽게 전도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두 사람은 그 자체를 완전히 부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상태랑 내 상황을 내가 가장 잘 아니까요. 사실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생활한 것이죠.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 여러분들이 받는 칭찬의 모든 칭찬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행해서 얻은 칭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칭찬받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셔야 할 일을 내가 가로채는 것, 그것이 또한 교만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였죠. 바울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요.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항상 순탄하지만 않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하길 원하시나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업에 무언가 좀 유익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할 때 정말 이런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근데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고?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럼 난 이분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봉사와 헌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만사형통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이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을 불어넣어요. 네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네가 헌금 잘하면, 네가 안식일 잘 지키면 다 될 거야. 아주 그냥 준비하는 거 다 될 거야. 아무런 걸림돌 없을 거야. 믿어.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좀 이상한데? 네가 뭔가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을 넣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삐뚤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돌에 맞았다고 해서 그 일이 문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계속했고요. 결국은 그 일 덕분에 그 지역에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가 이 지역에 있는 사실 여러분들 이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거 나올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해를 이기는 방법. 피하는 것 좋습니다. 양보하는 것 좋고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하게 저항하고 과감하게 제거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세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의 가장 첫 번째 근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서 그렇겠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그 감격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풋 다음에 아웃풋, 우리들의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멈추세요. 네, 교회 일손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르칠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막무가내로 손 놓고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자발적인 마음이 없을 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요. 먼저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만났을 때 맞서지 않고 피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올 때 강하게 노를 외치면서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그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유혹에 강하게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고 반응하셔서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삶, 그리고 바울처럼 막 위대한 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했다, 리노야, 수고 많았어,
그래, 지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바울이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게 보여졌지만 그 근원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친히 본 적이 사역을 친히 본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사랑이 넘쳤다라는 것, 감사함이 넘쳤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감사하는 감격으로 우리들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도 역시나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예상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 과감하게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노를 외치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개척대 캠프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대원들이 또 유익한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여하지 않는 우리들 또한 이 안식일 오후 행복하고 또 유익한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들이 충전되고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오시리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오후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10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죠? 오늘 준이 생일이라는데요? 네, 맞아요. 준이야 생일 축하해.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에게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